선포합니다. 야고보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대천 우리 치스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선언하였던 그 행복한 자녀의 축복이 그대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모두에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야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된 말씀인고 하니 어려움과 고통에 빠진 시대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핍박 때문에 멀리 유대인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박해를 받아 고통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어 승리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야고보 사도는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정치적인 압박과 그리고 사회적인 큰 혼란이 그들에게 참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믿음이 흩어지고 약하여지지 않기를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며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첫 번째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표현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하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청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느냐?
너희가 시련을 만나느냐? 너희가 고통과 역경을 만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구약시대로 따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가정을 살펴보고 나라를 살펴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참으로 허물과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는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환난을 만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니, 역경을 만나고 정치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고통 속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기에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나에게 허물이 있는가, 허물이 없는가, 실수가 있는가, 나에게 범죄하고 죄악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야 되지. 살피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와 같으면 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나아가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는 그것은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탐욕과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G3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제단에 여러분 의자에 착석하여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주간 동안에 말에 실수는 없었는가? 한 주간 동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실수한 적이 없었는가?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은 없었는가? 행위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부지 중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두른 사람으로, 바로 죄악된 사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가는 것이 더럽거나 추하고 부정한 것이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 말씀을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나갑니까? 예배를 통하여 나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갑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허물이 없는가? 흉이 없는가? 병은 없는가? 여러분,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다리가 절고 털이 빠지고 피부병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짐승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자신이 흠이 있고 우리 자신이 티가 있고 우리 자신이 피부병이 생기고 우리 자신이 다리가 부러지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눈이 멀고 우리 자신이 기가 떨어진 그러한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자신을 살피어서 자기의 잘못되고 허물된 그러한 모습과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에는 그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언제나 등과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과 떡상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물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그 물 항아리에는 물이 늘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 물 항아리를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전에 여러분 물 항아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나올 때에 자기의 그와 같은 모습을 그 물두멍에서 그 물을 떠서 자기의 손을 씻어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부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 살피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대면하시며 그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도 여러분 자기들의 사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손을 씻고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고 쇠수를 하고 발을 씻고 그러고선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물가에 가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씻어집니까?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발을 씻는다고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갑니까? 여러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여러분 자기의 안과 밖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인
물을 떠다가 목욕을 하고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난날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함을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그들은 씻는데 하루에 몇 번씩 씻습니까? 보통 5번을 씻습니다. 5번을 씻어요. 그리고 많으면 8번까지도 씻는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그들은 기도 시간,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은 그들은 여지없이 서서 손을 씻고 그들은 기도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의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들을 알지 못하여서 저들이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오늘 이 G3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여 가는 이 교회에 여러분 목회자를 만났으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만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였다 하여서 이 자리에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지금 죽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참아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되면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때가 되면 영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때가 닫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안 죽습니까?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도 아직까지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아직까지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삶을 내가 참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삶을 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늘 나를 지배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육신에 채워진 욕망과 욕심이 나를 늘 다스려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의 시대에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회개를 못했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개인에게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은 때에 이 시대의 마지막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회개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성령이 지켜주시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들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손을 부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은 부패한 행동, 따라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한 사람이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G3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한 것을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이 이 재단에 나올 때에 재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G3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친구같이 지내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니 자신을 살피는 길인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어서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청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늘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손을 한 번 씻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은 씻으면 씻을수록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병균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씻으면 여러분 90%가 떨어져 나갔다 한다면 두 번을 씻으면 95%가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을 씻으면 여러분 97%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씻으면 그 손은 늘 깨끗하여진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두 번 회개하고 세 번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끊임없이 채워지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에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의 몸에 발붙일 수 없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버리고 여러분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을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육의 더러움을 씻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주시어서 그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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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8절로 10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그는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진실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보면 그 사람이 하는 삶에서 보면 그러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 안에 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얻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스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니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 뜻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으로 하면 그 사람은 스파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기도 하고 저것을 참으로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가 세상 눈치를 봤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같다가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것을 그냥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쪽 사람도 아니고 저쪽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 사람인 것 같은데 저쪽 사람이고, 저쪽 사람인 것 같은데 이쪽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다가 여러분 천국도 못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여러분들이 기분 내키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더욱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늘 하나님 편에도 못 가고 세상에 확 빠져서 막 즐기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늘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을 쑥 빠져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놀지도 못하고 지옥 가고. 여러분, 이왕이 지옥 가려면 놀고라도 가야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의 마음을 정하든지 세상 편의 마음을 정하든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슬퍼하라, 또한 애통하라, 그리고 울어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울으라는 말입니까? 왜 슬퍼하라는 말입니까? 왜 애통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힘을 주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 정치적인 핍박과 지금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울어라, 너희들 애통하라. 왜냐하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어라,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애통하라, 오히려 불난 집에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당한 시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느냐? 그러면 울어라, 더 울어라, 더 크게 울어라. 그 말은 곧 너희들 그 아픔에서 하나님께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어라. 나라가 어려우냐? 하나님께 울어라. 가정이 어려우냐? 하나님께 울어라. 너 자신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 울어라. 하나님께 울게 될 때에 바로 너희는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참으로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 세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 편으로 갈라져 있는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라진 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어서 이 땅의 기독교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켜내 주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과 성도로서의 사명을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치가 어떻네, 세상이 어떻네, 여러분 그것 아무리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고 인간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통이 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부터 손을 씻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손을 씻어야 돼요. 나부터 발을 씻어야 돼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모습들 파괴되어지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오는 것입니다. 용서가 주어지는 곳에는 구원의 은총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가 되어지면 구원이 따라온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반드시 구원이 따라옵니다. 나라가 힘든 과정에 빠졌습니까?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가정이 힘든 것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개인이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구원의 은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은총을 받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맞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를 보면 어떡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자존심 상하면 어떡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앞서가야 되고 내가 더 멋져 보여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멋지게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지스리 교회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미남 미녀입니다. 정말이에요. 다 미남 미녀예요. 근데 이 말에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멋진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얼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추한 것을 아무리 가리려고 별별 것을 다 갖다 투자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 중심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외모에서 풍겨지는 모습부터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 사람들 보세요. 그 얼굴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멋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르고 그 심정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옷 잘 입어서 멋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잘 가꿔서 멋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 사람 자체가 발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발광이라는 소리 안 잊어버리셨습니까? 발광이라는 뜻 안 잊어버리셨죠? 발광체, 빛을 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꾸지 않았어도 그 사람 자체가 발광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우리들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고 우리 안과 밖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손부터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놓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갈수록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까지 끝까지
우리 지시리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대의 끝까지 남아있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의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지시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